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그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날씨가 많이 풀렸으니까 날씨가 풀렸다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하진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 학업도 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제를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떤 영웅? 어떤 영웅? 약한 영웅은 넷플릭스에서 있고요. 작은 영웅이죠. 작은 영웅. 작은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알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야? 대표적인 일. 산 위에서 키워드가 산이야. 뭐예요? 뭐?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죠? 갈멜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했죠. 어떤 대결? 대결 과제가 뭐야?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느냐.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겼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겼죠. 자, 듣기만 해도 통쾌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딱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중에 좀 짓궂은 애들은 예의 있는 애들은 그래도 말 안 하는데 짓궂은 애들은 야 기독교 아니냐? 야, 기독교 사기 아니냐? 중동신 왜 믿냐? 예수 왜 믿냐? 막 그러면서 교회 왜 가냐?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애들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애들 앞에서 오늘 점심 급식 나왔는데 이 급식에 두부가 나서 두부 위에 네가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신하고 기도해서 누가 여기다 불을 내려서 두부를 익히게 하는지 대결하자 해서 하나님이 탁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두부를 막 익게 하고 제육도 더 따뜻하게 하나님 막 불 내려서 데워주고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신나겠어요. 거 봐 임마 막 그러면서 하겠죠. 하나님이 통쾌하게 아주 신나게 승리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작은 영웅의 모습이 하나 나와. 한 사람이 소개돼. 그게 누구냐?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왕궁 안에 있는 일들을 모두 다 책임지는 국내 대신이야. 왕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어. 아합이라는 왕.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만나서 아주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과 왕비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라는 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래.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이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을까? 뭘 했을까?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야?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야.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았대. 그럼 뭘 방해했던 거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어떻게 방해했을까?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우상 숭배로 온갖 우상들을, 좋다는 우상은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이 안에 온갖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라 우상에게 눈을 돌리도록 만든 장본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합이고 이세벨 왕비였단 말이야. 게다가 이 이세벨은 성격도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괴팍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막 손가락 뺏고 손톱 뜯고 막 죽이고 목 막 칼로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막 그러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다 이 말이에요. 아합도 최악인데 이세벨도 최악이야. 최악과 최악이 만났으니까 최악 중에 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결혼을 잘해야 되겠지, 그지? 잘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좀 최악이어도 좀 좋은 분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나의 최악인 면들이 그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중화가 되고, 그래서 나도 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도 최악인데 더 최악인 사람, 나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신앙생활 더 개판으로 하는 사람,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는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 해주세요. 시작. 그래.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좋은 분들이, 여러분 이제 이대로 쭉 자라면 이제 청년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서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연애를 조장하면 안 돼. 안 돼. 공부하시고 지금은 안 돼. 25살 26살 때까지 공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뭐 미팅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SNS도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그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경이 이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야. 근데 그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질 않았어요. 다 굶어 죽고 다 말라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중에 오늘 안 읽었지만 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대. 가뭄이 심했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핵심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가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에 기근을 내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야. 바알신. 무슨 뭐 테마 영화나 뭐 외국에 나온 그런 테마 영화나 막 그런 거 보면은 뭐 무슨 이렇게 막 사제들이 막 그 테마하는 막 구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 귀신 마귀 너의 이름을 대 막 이름을 대라는데 그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끝에 바알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 바알, 자기 이름이 바알이래. 그럴 정도로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이야. 근데 그 바알 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유목민으로 살다가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농사를 이렇게 잘해. 농사를 잘한 거는 이제 과학적인 일인데 농사를 잘하는 이유가 신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이 누구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바알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럼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면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거야. 백날 네가 농사 잘 되는 신, 농사의 신 바알에게 아무리 빌고 싹싹 빌고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주면 바알신이든 바알신 할아버지가 와도 농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수도꼭지를 잠가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목말라하고 가축들은 다 굶어 죽고 물은 마르고 시내는 마르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 앞에 아합,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개판으로 하니까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뿅 사라지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엘리야를 시냇가에 이렇게 잘 좋은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날아다가 먹을 걸 갖다 주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같이 섬김을 받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막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 다음으로 그 이스라엘 왕궁의 북이스라엘의 서열 3위가 누구였냐?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인 거야. 국내 이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 왕궁에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게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죠. 보통 우리가 권력자, 요즘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 누구야? 뚱땡이고, 그 다음에 뚱땡이 딸, 그잖아, 그지? 원래는 뚱땡이 여동생이 원래 2인자였는데 그 뚱땡이 여동생이 뒤로 밀리고 뚱땡이 딸이 요즘에는 또 정장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다니잖아. 걔네들은 싸그리 다 나쁜 애들이지. 걔네들 볼 때는 뚱땡이 1도 나쁜 애, 2도 나쁜 애, 3도 나쁜 애야. 권력 서열 1, 2, 3이 다 나쁜 애야. 근데 여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합도 나쁜 왕이고 이세벨도 나쁜 왕비였는데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절.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대. 지난주에 목사님이 경외한다는 게 뭔지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것. 그냥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말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는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 그게 바로 오바댜였다는 거야. 그게 경외라는 거야.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두 산파가, 파라오가 너희 히브리 사람들 아기 낳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두 산파한테 말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파라오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게 경외라 그랬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처형당할 수 있지.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미움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 근데 목숨 걸고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두 산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오바댜라는 사람도 당시에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심지어 이 이세벨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막 사람들을 끔찍하게 막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던 그런 왕과 왕비였는데 그 밑에 2인자, 3인자로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어떻게? 4절 읽어봐. 4절 시작. 이세벨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걸 정말 어렵지만 목숨 걸고 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아합과 이세벨이 눈을 뜨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있었어. 지금 신학교처럼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어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1차 목표가 목회자,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었어. 다 잡아서 죽여. 뭐 교회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설교하는 사람 다 죽여. 신학자 뭐 다 죽여. 그런데 그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고? 그 신학생들 중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숨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알아서 숨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 떡과 물을,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했대요.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바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냈는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했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 왕하고 이 안 맞아. 나는 이 왕의 뜻을 따를 수 없어. 왕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첫째, 도망가. 망명하는 거야. 다른 나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로 가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를 봐. 그죠? 두 번째,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반대파를 조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싸워. 근데 거기엔 문제가 있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많이 죽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근데 오바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어. 왕궁에서 서열 3이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서, 아니 왕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랑 상의하겠어? 자기랑 상의할 거 아니야. 야, 이번에 저쪽 동쪽에 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내가 다 잡아서 죽일 거야.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오바댜는 들었을 거 아니야. 아, 임금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그 왕의 계획과 반대되는 곳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 아합 왕의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안 돼. 저쪽에 가면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이 군대를 이끌고 저 지역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 1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다 죽겠는데 큰일 났다. 일단 피신시키자.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전날 밤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빼돌려서 굴에다 다 숨겨놨어. 여러분 거기 계세요. 여기서 숨어 계세요. 좋아질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도록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물과 떡을, 빵이죠, 빵. 물과 빵을 공급했다는 거야. 우리가 주일날 가끔 간식 먹잖아. 간식 먹을 때도 뒤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피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면서 막 세팅하잖아. 나눠주기 편하게 하잖아. 그것도 근데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플라스틱 물통이 있어, 물컵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100명의 사람을 굴 50명씩 굴에다가 갖다가 마실 물과 먹을 빵을 갖다가 제공한다? 꾸준하게 이걸 제공한다? 이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죠.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지.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혹시 발각되면 난 죽는구나. 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 막 하인들,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하인들 총동원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 빵 들고 가자. 야, 너도 박스 날러. 너도 저기 물 날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왕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누가 스파일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섬겼을 거야. 물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빵 매일 먹어야 되잖아. 그 공급하느라고 꾸준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 목숨을 매일매일 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걸 소개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이런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랬겠지. 오바댜니까 그랬겠지. 엘리야니까 그랬겠지. 다윗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겠지. 모세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겠지.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오바댜를 이렇게 오바댜를 발음이 안 돼. 오바댜를 소개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남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성향이 있어.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지. 오바댜는 진짜 겁이 없고 강심장이어가지고 목숨이 막 여러 개여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숨겨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왕 바로 밑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반역을 했느냐? 오바댜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길게 읽었잖아. 그 뒤에 나와 있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아합 왕이 하도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니까 오바댜를 불러. 지금도 부르잖아. 그래가지고 야 오바댜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지금 이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하고 다 굶어 죽어가고 지금 가축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 어떡하냐. 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다 찾아서 우리 가축들을 먹이자. 그래야지 우리가 살겠다. 알겠습니다 임금님. 같이 나가. 그래서 넌 동쪽 가, 나 서쪽 갈게. 그러면서 둘이 반대쪽으로 해서 그쪽을 싹 뒤지기로 한 거야. 뭐 찾으러? 물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합 왕은 저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제 반대쪽으로 쭉 가는데 하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야. 그때 마침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3년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해라 명령을 내렸거든. 그래서 엘리야는 마침 왕에게 가고 있었어. 근데 그게 누구랑 만났어? 오바댜랑 딱 만난 거야. 바로 알아보고 오바댜가 엎드리면서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시죠? 맞죠? 물었더니 엘리야가 맞대.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저를 아합 왕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저 왔다고 좀 전해 주세요. 아합에게 나 왔다고 소개해 주세요. 얘기했더니 오바댜가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한 게 아니라 저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세요? 선지자님 저 이러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지자님 여기 계시다고 선지자님 엘리야 선지자님 여기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가서 임금님에게 말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어디로 쓱 데리고 가버리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없으면 전 그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보고 지금 가서 임금님 데려오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바댜는 아합 왕을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자기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야. 여기 계실 거 약속해 주세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믿을게요 하고 갈 수가 없어. 괜히 갔다가 돌아왔는데 없으면 나 죽는 거야. 난 죽기 싫어요. 난 죽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엘리야가? 걱정 말라고. 나 있을 거라고. 찾아가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 오바댜는 특별하게 우리와 다르게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경험과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일 자기가 숨겨놓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러 가지고 갈 때 매일 벌벌 떨면서 가는 거야. 문을 나서면서 오늘도 이거 갖다 줘야지. 떡과 물을 갖다 줘야지. 갖다 줘야지. 문을 열고 나서기에 무섭고 두렵고 그냥 배민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지키기에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매일 이기고 매일 그것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그 어려운 자리로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약한 영웅인 거. 작은 영웅 같은 사람인 거죠. 약하고 작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기간, 아니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 다 같이 뭔가 해야 될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다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내가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릴 때가 있잖아요. 무서울 때가 있잖아. 내가 괜히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다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바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 다음 읽어봐. 당신의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그 공포를 누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에, 지금 여러분과 같은 어린 나이대에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듣고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충 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경험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도 신앙을 지키는 그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교회 못 다니게 방해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 가달라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협상하지. 뭐 해줄게 교회가, 뭐 사줄게 교회가, 돈 줄게 교회가, 차는 안 사주는구나. 뭐 사줄게 교회가, 너 나중에 뭐 해줄게 교회가, 내 부동산 지분 떼어줄게 교회가. 무조건 교회 가달라고 부탁을 하지. 못 가게 하지 않아.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질서,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안 가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에 인생에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앙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교회 떠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보고 자란 건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있어. 뭔진 알겠어. 근데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지금 내가 결혼 생활 하는데, 지금 이 나이 때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혼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야. 핑계 대면.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사회 경험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고 다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길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이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자리는 쇼츠가 아니에요. 쇼츠 하루에 몇십 개씩 볼 수 있지. 몇백 개도 볼 수 있지, 우리는. 그지?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쇼츠를 수도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길게 설명하는 건 잘 안 봐지고 쇼츠로 넘어가. 목사님 요즘에 요리에 꽂혀가지고 저장을 겁나 막 수백 개 저장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말 배고플 때 이렇게 하면 되세요. 파 동동 썰고 타타타타 이렇게 넣으면 이 장면이 나와. 그러면 막 해보고 싶어, 하고 싶어, 막 먹어보고 싶어, 저렇게 해보고 싶어 막. 근데 시간 그 덮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남는 건 없어.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 여러분, 이 시간은요 쇼츠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되는 시간이지, 지나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잊어버리는 시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말씀 전하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중연불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중연불, 중이 연불 외잖아. 마하바냐 외잖아. 근데 그 마하바냐 백날, 천날, 수백 번, 수만 번, 수억 번 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야. 기독교가 그러냐고, 그런 거냐고.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고 인지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바댜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두 산파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지켜낼 수 있는 거야. 멋있게 지켜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관심은,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은 모두 거기에 쏠려 있어요. 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까. 여러분,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11시 예배를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주에는 같이 드릴 거야, 어른들하고. 성찬식,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지. 매번마다 우리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 입교하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나이대가 돼서 돌아갔어. 근데 이번에는 없어. 너무나 아쉽게도 없어요. 안타깝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 선생님들도 속상해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꼭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우린 살아있는데 몸만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만 오면 죽은 사람들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 밖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지금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부터 그 믿음의 훈련들을 잘 쌓아 나가서 오바댜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두 산파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음의 실력들을 발휘해야 할 때 정당하게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내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